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오늘 복음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을 되새겨보면 그들은 구원의 기준이 까다롭냐는 것과 그 기준을 통과할 인물이 몇이나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가 부합하느냐보다 구원의 문 자체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문은 좁은 문이니 거기에 들어가도록 힘써라. 바꿔 얘기하면 누구든 힘쓰고 노력한다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노력은 어느 정도의 노력이 아니라 필사의 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그 노력은 개인의 노력이지 경쟁이 아니란 겁니다. 마치 잘한 사람과 잘하지 못한 사람을 나눠서 순위를 매긴 후 첫째로 노력한 사람들부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란 얘기지요. 세상은 누가 첫째인가에 집중합니다. 누가 위에 올라설 것이고 그 윗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지킬 것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경쟁 구조는 더 다각화되고 심화되는 걸 우리는 모두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즉 구원의 문에 이를 때 그 질서는 반대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즉 구원의 문에 이를 때 그 질서는 반대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경쟁을 통해서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통하여 절대적으로 평가받습니다. 하느님 사람으로서 그 개인의 삶을 얼마나 잘 가꿨고 지내왔는가가 문을 통과할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알고 지내온 사람들은 세상의 경제에서 윗자리를 점유하는 데 큰 감흥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뒷자리로 밀리는 듯 보일 수도 또 꼴찌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은 곧 삶과 같습니다. 삶은 종목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의미하듯 신앙인에게 신앙이란 곧 숨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자신의 삶을 으스대거나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며 좁은 문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갑니다.
또한 그것은 결코 경쟁이 아니기에 다른 이의 믿음을 두고 시샘할 것도 없고 초조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끌어주고 당겨주는 시노드 정신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친교를 이루고 공동체의 목표에 함께 참여하며 같이 갖고 가야 합니다. 영화 말모이를 보면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걸음이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이 가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다른 이의 나섬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나의 걸음도 공동체를 신뢰하며 자신 있게 내딛는 걸음이어야 하겠습니다. 친교를 지향하는 교회가 항상 함께 하나 되길 희망하며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과 함께 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걸음걸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